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서로 같이 봉독하실까요?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찬양 인도 가운데 좀 기타가 소리가 좀 원활치가 않았지요. 방송실에서 세팅 값이 좀 잘못돼서 이제 늦게나 좀 이유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오늘 오후 시간에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성령행전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역을 크게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 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사도행전 말씀은 아주 자세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지요. 제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열심히 사역했던 많은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고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직임을 또다시 감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님 그 설교에 등장을 하고 그 이후로 또 빌립과 스데반 또 바나바와 바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사도 바울 역시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예수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얼마나 힘써 주의 말씀을 전하였는지 그 늘 고백할 때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전하였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혔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의 말씀을 전하였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강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가 좀 한 구절 먼저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한번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여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로마서 15장 18절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 가운데 많은 일을 행하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의 답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무전된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바로 사도 바울이 증인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가장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만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수많은 행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기록했던 말씀 속에서 언제나 이 사실, 성령님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 말씀도 있지만 이후로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서는 로마서 8장, 또 고린도전서 12장,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 대표적이에요. 많은 곳에서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마는 이 세 군데 로마서 8장과 고린도전서 12장,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나름대로의 다양한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로마서 8장에서는요
성령의 사역의 성령이 이러한 일을 합니다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병환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8장을 통하여 만날 수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만납니다.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교회 안에 다양하게 주어졌는지,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나누면 되겠지요. 갈라디아서 5장은 어떤 말씀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다 다양한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바는 다 다릅니다만은 바울이 전제하는 바가 있어요. 그 전제하는 바가 뭐냐 하면,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된 우리들은 이제 더는 옛날 과거의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율법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율법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고 죄에서 해방될 수 있겠고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율법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토대 위에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달랐어요. 이런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얽매였던 과거의 구습들, 옛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미 자유하게 되었는데, 어찌된 일이지 많은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자유하지 못하다, 나는 여전히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나는 여전히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여겼어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이미 자유가 우리의 것인데 굳이 옛날 모습으로, 예전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오고자 하던 그런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들, 또 이방인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으로 살아갔던 옛삶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로운 성령의 삶을 대조하고 있어요. 육체와 성령이 대조되는 것이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대조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대조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만나는 교회마다 설득하고 또 가르치고 또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만나는 당시 교회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이미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복된 삶을 알아야 누릴 수 있잖아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되어서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이 아니면, 할례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이런 이야기예요.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길을 의심하고 믿지 못한 채 여전히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것인지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허락되었으니 마땅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15장, 우리가 5장 16절 이하 말씀을 쭉 나눈 과정 속에서 맨 앞부분 1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바로 육체의 일들,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요,
또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면서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강조를 하지요.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그에 대한 답을 몇 가지로 좀 같이 좀 나누려고 그래요.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 성령의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물론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예를 들면 2024년 4월 7일 오후 예배에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지요. 내가 성령을 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성령을 임하게 하는 권세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 임하는 것을 그 날짜와 장소에 지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철저하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니까요. 근데 성령을 사모하는 일은 또 다른 거예요. 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나에게 속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모든 찬양의 순간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는 얘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성령을 부어줄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열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때와 장소와 방법은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에 전념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늘 성령을 사모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한다는 것,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열왕기하 2장 말씀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엘리야가 열심히 주의를 감당해 왔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은 그 마지막 광경이에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이제 세우게 되죠. 자신의 후임으로 이스라엘 선지자로 엘리사를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2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떠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불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엘리사와 더불어 동행을 합니다. 근데 그 광경이 참 재밌는 것이, 엘리야는 불친절해요. 엘리사에 대해서 본체만체해요. 따라오면 따라오고 말면 말고. 근데 그런 엘리야를 향하여 엘리사는 절대적이에요. 열심히 엘리야가 뭐라고 하든 아무 말에 상관없이 정말 열심히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델로, 여리고로, 또 요단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엘리야는 친절하게 대하지 않지만 그런 엘리야의 모습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중요한 장소인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지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엘리야는 비로소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엘리사는 기다렸다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광, 성령의 역사하심에 그 갑절의 영광을 구했던 엘리사의 고백, 그 과정들이 참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엘리사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일을 행했음을 엘리사는 잘 알고 있어요. 갈멜산에서 저 이방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도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1대 450명과의 싸움에서도 승리케 하셨던 것,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런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임을 엘리사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갑절의 영광, 성령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께 또 엘리야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에 있기를 구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성령을 사모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엘리사의 마음이 어쩌면 이 성령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실지 역사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섭섭하거나 나를 잘 챙기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엘리야를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였고, 마침내 성령하는 역사가 갑절에 나에게 있기로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높이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않지요. 성령을 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지요. 더 주님을 잘 섬기려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더 잘 감당하려고, 교회를 더 잘 섬기려고, 또 우리 이웃과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오늘도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그 옛날 2000년 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대했던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을 사모하고 늘 성령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성도들에게, 그 모든 가정과 그 모든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역사가 오늘도 지금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사모함을 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특징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앞서도 말씀드렸죠. 처음 말씀드릴 때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에요. 직접 오늘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본문 한번 들어가 보세요. 1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보니까 육체의 일들을 언급을 해요. 다양한 육체의 일들, 그 일들을 언급을 하고 21절까지네요. 그런 다음에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언급을 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따라 살기를 원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철저하게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과 끊어내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끊어내는 일은 앞으로 살면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미래형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미 행한 일이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거의 그것에 눈을 되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 나눌 때 로마서 8장 얘기를 잠깐 언급드렸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다고요. 모든 율법에서, 모든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성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육체의 일을 향하여 또다시 돌아가느냐라고 바울은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철저하게 육체의 일들을 다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 수많은 욕심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외 수많은 일들,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이런 모든 것을 앞으로 끊어내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관계들을 이미 청산하였다는 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오늘도 혹여나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서 여전히 육체의 일을 따라 살기를 희망하고 혹여나 육체의 일을 즐거워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겠노라고 오늘도 고백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드렸던 이러한 말씀들은 올바른 모습은 아니지요. 정말로 성령을 사모하고 정말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라면 마땅히 육체의 욕심들, 모든 육체의 생각들, 그런 육체를 통하여 자랑하고자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다 끊어냈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절대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결론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만큼 더 자세하게 증명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를 아시는지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거지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했대요. 우리의 죄악된 삶, 우리의 과거의 그런 부귀와 영광, 세상 영광을 살아갔던 그런 모든 우리의 욕심과 자랑과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육체의 욕심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를 믿는 순간 우리들 역시 그 모든 것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이제는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은 다 이미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 동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살게 된 거예요. 예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 맞대 살아가는 그 새 사람의 삶의 증거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령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그 사람이여 진정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진정한 참된 주님의 자녀야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오늘 5장 말씀은 그 이야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사랑에 대한 말씀부터 쭉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여러분과 좀 드리려고 해요. 성령의 열매는 앞부분에 있는 19절 말씀의 육체의 일과 대조가 됩니다. 육체의 일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육체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앞서 읽어드렸잖아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고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육체의 일을 따라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지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가는데 육체의 일을 여전히 마음에 새기고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육체의 일들은 다 이미 벗어버린 상황에서 성령을 따라 살고 그러한 삶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지요.
6장 8절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냐고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결론의 질문이 이거예요.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 현재 나의 모습 그대로예요. 오늘 질문 이거죠. 육체를 위해 살고 있느냐? 성령으로 살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 모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모두 화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말씀은 직접 좀 읽어보시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바울은 말하죠.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 우리가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지요. 성령의 열매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우리의 오해를 잠깐 좀 나누려고 해요.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혹시 성령의 열매를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것처럼 생각했던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 성령의 열매와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열매는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신자의 삶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그 결과, 그 결과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또 다른 성품이요, 은혜요, 삶으로 주어지는 열매가 바로 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오늘 9가지 열매로 우리가 알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는 종종 이 성령의 열매를 포도송이처럼 9가지 따로 맺어지는 그러한 열매로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시겠어요? 22절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를 가리켜서 복수로 말을 하지 않죠.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사랑의 열매, 또 다른 여러 가지 충성의 열매, 이런 다양한 열매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하나. 성령의 열매가 하나이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다양한 특징들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는 사랑의 모습으로, 혹은 충성의 모습으로, 또 자비의 모습으로, 온유의 모습으로, 절제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되는 그 열매를 성령의 열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나는 충성의 열매는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는 나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더 풍성하고 더 많은 풍성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또 다른 것, 성령의 열매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는요, 나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타인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받았어요.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우리 이웃을 섬기는 거지요.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또 화평과 오래 참, 이런 다양한 말씀들을 나눴는데 놀라운 사실, 이러한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이웃을, 우리 더 많은 성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왜 그토록 사모하셨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왜 그토록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혹여나 내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에 뭔가 좀 탁월함을 더 온전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바라기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열매의 목적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을 따라 살기 위하여 오늘 본문 우리에게 한 가지 선결 조건을 말씀했지요. 육체의 욕심을 버리라는 것. 앞으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청산해야만, 그 모든 일에 결단코 다시 한번 마음을 주지 않겠나라는 굳은 결심 속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따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행동하고 그 열매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